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어제는 우리가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월요일도 이렇게 청매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바랄 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꾀를 부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디도와 함께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우리가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 울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바울의 방문 계획.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방문할 때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오해에 휩쓸려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4절에서 18절까지 의 내용이 그의 세 번째 방문을 약속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의 그 장래 미래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세 번째 방문은 2장 1절에 언급된 중간 방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방문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의구심과 상호적인 논쟁을 깨끗이 벗어나서 자신의 권위를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며 자신을 신뢰해 주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바울이 영악한 술책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속여왔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6절을 보면 대적들은 바울이 아주 영약해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의 대리인들, 특히 디도에게서 디도에게 모아준 그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을 처리하는 과정에 개입해서 돈을 착복했다고 중간에서 흔히 속된 말로 샤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인마이 포켓했다고. 바울은 디도 및 그 18절의 익명의 형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로 그러한 중상모략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익명의 형제는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로 디도의 정직성,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부수적으로는 이 바울의 정직성을 증언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형제의 존재는 연보를 모으는, 헌금을 모으는 일에 관여했던 그 밖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결백을 보증해 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장
9절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하기 그 전에 그들에게 미리 경고한 내용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그 바울에게로 온 후에 무슨 일인가가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의 동역자는 엄중한 서신을 들고서 고린도로 향했고,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엄중한 서신을 받고서 회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디도는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따랐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7장에 나와 있죠. 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감사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못 읽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바울은 디도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요. 그래서 10장부터 13장에서 우리는 외부에서 온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악화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관련하여 바울이 보인 반응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벌하러 다시 가겠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이런 반응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그는 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대적자들을 지지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를 배척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0장 12절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그의 대적자들과의 자랑 시합에 뛰어듭니다. 우리의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과 정직함으로 대해왔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조리 있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주제는 바울의 가시에 관한 논의 속에서 드러나지만 거기서 바울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12장 19절까지 자신의 행위들에 대한 변호를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거기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고 그가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이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은 그의 두 번째 방문과는 달리 그에 대한 배척을 그냥 두고 보는 그런 방문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가 사도로 세움받은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할 권세를 받았어요.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치리하는 것과 그가 알고 있던 비기독교적인 분위기와 행위들을 징계하는 것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 및 성적 음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죄들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벌하겠다고 말하는 바울의 표현이 너무 좀 가혹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 대하여 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가 10장에서 13장을 쓴 진정한 동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10장에서 13장을 읽고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사역과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서신을 쓴 본인으로서는 바울로서는 아주 만족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책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기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고 방문 계획을 취소했던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그 전에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퍼뜨린 가장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와 생활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 말입니다.
가르침의 대가로 항상 돈을 요구했던 거짓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한 번도 그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서 한 일인데 거짓 사도들의 모함으로 오히려 구설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임명한 헌금 전달 책임자인 디도가 성실하고 투명하게 사역을 수행해 왔음을 증거로 제시하며 오해를 해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해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슬퍼합니다. 바울의 선의를 몰라주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방문할 때에도 계속 오해할까 걱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러스트 큐티. 항상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겸손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